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밖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 드렸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헛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먼저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없이 하는 것은 헛된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종교인데, 예수의 영, 성령이 항상 함께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헛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내는 겁니다. 당시의 무리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열심히 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다가 멸망받은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이겠죠. 그리고 헛된 신앙생활은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은 세속적인 겁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바른 목적은 육신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바른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이 달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죠.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고속도로의 차량의 행렬은 그치질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고 있고, 스터디 카페에 가면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좀 건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다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목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목표가 있어야 희생도 되고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목적지가 잘못된 목적지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일을 했는데 그 목적지가 지옥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 열심, 그 땀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렸다 할지라도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말하면 잘못 땀을 흘리면 이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표, 참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이들이 밤새우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썩은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원문에 보면 선한 일이에요. 하오리까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 성취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이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 즉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히 영생하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죠. 선을 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을 해가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배고프지 않게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늘 29절에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신가?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옛날에 믿었다가 지금은 안 믿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복수가 사용되어졌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어떤 선한 많은 일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단수, 오직 예수를 믿는 거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충성된 자들에게 직분을 주셨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은 뭐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 열매 맺는 삶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 없이 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도 선한 일을 해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경하라, 내 자신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 말씀들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켰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노력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내가 이것 하면, 이거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거야. 공부도 점수도 잘 나오게 하실 거야. 번영하게 하실 거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유대인들처럼 선한 일에 힘을 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랑 실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일,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 선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세요. 또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시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즉 선한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영생하는, 영생이 그들이 영적인 영생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복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은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뭔가? 그럼 표적을 좀 보여달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뜻이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질문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바로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봤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만 보여주면 우리가 한번 믿겠다 이거죠. 근데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텐데. 네?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 다 성령에 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왜 표적은 악한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가? 악한 영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험을 할 때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누구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을 좀 보여줘봐. 그 표적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야, 그거 한번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근데 예수님은 안 믿을 거 아시니까 안 하셨죠. 또 계속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봐. 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좀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 뛰어내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고 가정해보면, 뛰어내리셨다고 하면 그 마귀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표적을 보는 자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봅니다.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16절 같이 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 마지막 순간까지 악한 영이 시험을 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이게 악한 영의 시험 중에 하나가 표적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표적을 보여달라. 무슨 표적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왔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표적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져도 이건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표적은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의 일, 즉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말하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죽기까지 표적만 구하다가 죽기까지 그들이 표적 보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표적을 많이 구합니다. 어떤 이적적인 사건들, 기적적인 일들, 신비로 구하거든요. 근데 그거 본다고 만족 안 하잖아요. 또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 즉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가? 그거는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암송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증언해요. 사도들도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죠. 사도행전 18장 28절 같이 봅니다.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는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뭘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 말씀. 누구 훌륭한 학자의 강의가 아니에요. 뭘 보고 만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표적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성경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지 못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근데 그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 고백하셔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대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 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줘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바 구약의 성경이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 줬잖아요.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느헤미야 9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내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줘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뭐예요? 오직 먹는 거.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영생에 대한 그건 뭐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오직 그러면 한번 좀 떡을 좀 줘봐라. 만나를 줬듯이 우리에게 먹을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2절 3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나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신이 적어도 모세처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의 잘못된 생각, 믿음이죠.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다 그 뜻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다고 해요. 이 말은 모세가 주었던 만나는 떡은 참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된 떡이 아니냐?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만나는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었죠. 매일 이른 아침에 이슬 내릴 때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오매씩 다 가져오죠. 또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가져와야 되고 매일매일 이거는 매일매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구약의 제사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매번 드려야 돼요. 매번.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주었던 만나는 참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떡이 참떡이다. 참떡은 완전한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참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떡, 영생하는 떡.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떡이다. 그거예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유대인들의 귀가 번쩍이죠. 야,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이제 안 먹을 거 안 먹어도 된대.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아도 된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본문 3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이 주여 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예요. 그냥 존경의 호칭으로 부른 거예요.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좀 편안하고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모든 사람의 외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5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도 다시는 음물에 물길로 오지 않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를 믿어요. 만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못 그래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참떡은, 생명의 떡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선행을 행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 생명의 떡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구원의 떡입니다. 구원의 떡. 하나님이 구원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차지하는 거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확인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은 증거가 우리가 지금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린 것이 영생 얻은 증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만 지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 확정이 되고 완성이 돼요. 그게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우상숭배했던 자들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영생은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은 지켜야 돼.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상 받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뭘 보시고 주세요? 믿음 보고 주세요. 여러분, 얼굴 보고 재산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행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립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고 있기에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야,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 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해요.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많은 일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심판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들은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결과, 헛된 결심 맺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 다니고 즐기고 다 즐기고 지옥 간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했는데, 믿음의 열심을 냈는데 헛된 결과가 가져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멸망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표적을 보고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말씀, 오직 성경 말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가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지켰던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표적 보고 믿는 자들은 흔들려요. 표적이 안 보이면 포기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진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영생의 복을 주세요. 영생의 물을 주시고 영생의 떡, 참떡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요. 아무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목적이요, 바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땀 흘림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진짜 복을 받는 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